말씀의 제목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두운 시대를 뚫는 사람 혹은 어두운 시대를 뚫는 터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살아가야 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당한 지 140여 년이 흐른 시점으로 주전 445년경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포로지였던 이 바사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 혹은 3세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직접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또 공동체의 아픔을 직접 경험했던 것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불과 100여 년 전에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아픔을 겪은 또 직접 겪으신 그런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들 또 그 다음 세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포로가 된 지 140년이 지난 시점의 느헤미야는 지금의 우리보다는 좀 더 다음 세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아주 조금은 통일에 가까워진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언제 가능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실제로 전쟁을 겪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보다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흘러갈수록 점차 그것들이 희미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통일에 대한 염원도 또 분단의 아픔도 세대가 지나가고 현재에 머물고 또 정착하며 자리 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상황도 이보다 더 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면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벌써 14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포로로 잡아왔던 나라도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과 처지는 어느덧 평범해진 그러한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그 다음 세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라의 재건과 어떤 공동체의 독립과 그렇게 회복을 꿈꾸기보다는 이제 바사 제국 안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을 꾸리며 그렇게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아도 이러한 상황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고 거기에서 왕의 술 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과 설교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되었던 이 왕의 술 관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암투와 또 술수가 난무하는 대제국의 왕실 정치에서 임금이 독살당하는 것을 대비해서 임금이 마시는 술을 미리 맛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로 임금이 가장 신뢰하고 또 그러한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술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과 국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의 입김이 왕에게 작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느헤미야도 포로의 신분을 이제 넘어서서 현지인처럼 완전히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의 멸망의 상처도 대부분 아물어가고 있고 또한 개개인의 삶의 자리도 거의 정돈되어서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그 나라의 사람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포로 귀환도 있었지만 희망을 가질 만한 큰 결과는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희망의 불씨는 사라진 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새로운 것과 소망을 품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절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에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높은 관리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산궁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100km가 떨어져 있는 바로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기억 속의 거리나 공간상의 거리나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먼 곳에서도 자신이 아닌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가 경험했던 아련한 기억 속에서도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1절에는
느헤미야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를 1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간단한 말입니다.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그 소개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140년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1100km의 거리, 그리고 그로 인한 망각과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고 길러졌는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와 그들의 근본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족보는 성경의 사건을 담기 위한 그릇이고 또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족보는 인간의 혈통보다는 신앙의 맥을 잇고 있는 계보로서 더욱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족보와 그들의 이름은 신앙의 계보를 밝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간접적인 신앙생활 지침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대부분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것은 단순히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1절 말하지 않고 있고 그저 아버지의 이름 하갈야와 느헤미야의 이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위로라고 지은 것입니다. 140년이 지나고 또 1100km나 떨어진 이 포로지에서 무너진 공동체의 아픔을 다시 기억하고 한 번 더 공동체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나라의 민족의 회복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아들에게 여호와의 위로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아버지로부터 그 신앙의 맥을 이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실 이 여호와의 위로를 소망하고 배우며 자랐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두운 시대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자가 세워지는 방법이고 어두운 시대를 뚫는 하나님 나라의 터널입니다. 그것은 곧 어두워져가는 지금의 시대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무력한 기억과 끊어진 것 같은 소망을 넘어서 전해진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던 여호와의 위로가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하갈야와 그의 아들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더욱이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이름, 우리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러한 이름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 자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의 이름이 신예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아들 예준이의 이름의 뜻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아이입니다. 본인의 뜻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내가 비록 선교지에 못 가더라도 내 다음 때인 내 아들이 선교지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아이로 신예준이라고 지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아직도 그 이름의 뜻을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해맑게 살아갑니다. 물론 나중에 알 때가 오겠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하셔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신예준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보다는 제가 앞으로 그리고 예준이 부모인 저와 제 아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양육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그 아이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를 다음 세대를 교회 안에서 양육해야 할 우리가 또 그 양들을 양육해야 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양육하며 세워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 가정을 그리고 공동체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 마음을
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가는가, 아니면 그냥 키우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은 무엇을 품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적응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소망하며 가정과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인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하갈에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다렸고, 또 그의 아들을 여호와의 위로로 이름 지으면서 그 아들이 여호와의 위로를 받아 그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을 듣고 나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여기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맺은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친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 신랑 신부와의 관계, 아비와 아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공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관계 유지와 회복을 위해서 율법들과 제사 제도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비참한 민족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바로 이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감히 공동체의 회복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어두운 시절과 힘든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능력이 나오는 원천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12장까지 나타나는 느헤미야를 통한 이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또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결한 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의 마음을 터널 삼아서 어두운 시대를 뚫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자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느헤미야를 애통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알아 행동하여 순종하는 사람만이 애통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애통하다를 뜻하는 이 헬라어 펜데오는 슬퍼하다, 근심하다, 애통하다를 뜻하며 슬픔의 여러 가지 양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헬라어 가운데서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에 대한 사용된 말로 가장 강력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꼭 죽은 자에 대한 슬픔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와 어떤 결핍과 무가치함 그리고 추악함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죄와 공동체의 죄 때문에 통회하는 사람을 애통하는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서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민족의 죄를 위해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족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 날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날을 울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동체의 회복, 가정의 회복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며칠을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을 울렸던 것이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임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만을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서 수위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울며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는 기도를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자신의 민족과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이 종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의 기도가 어찌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고 그 회복은 바로 이 거룩한 삶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녀의 소원을 그리고 울며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그의 청을 거절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어떤 소원이 아니라 가정을 위한 것일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소원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죄에 대해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에 대해 상기시키며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베푸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혹은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닐지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 정결하다고 나만 거룩하다고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거룩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만 괜찮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여러 지체 중에 한 지체만 온전함으로 온몸이 온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전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영적 질서를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잘 되어야 가정이 잘 된다는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무너져 가는데 우리 가정만 세워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반대로 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 하나만 잘 된다고 그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 하나 잘 되면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나 하나 잘 된다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일까요? 못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있다면 애통함으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충분히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공동체와 상관없이 이제 새로운 삶으로 얼마든지 혼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그가 원하던 행복은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는 민족과 공동체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든지 싫든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동부 선생님에게 여름 성경학교 때 있었던 또 제 첫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준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영상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는 그런 영상을 조금 보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못 볼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은 못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우리가 분열함으로 다툼으로 인해서 다시 그 몸을 찢고 다시 그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그 몸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그 고통이 그것을 바라봄이 그저 바라볼만 하고 견딜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 자신의 몸을 보며 겉은 멀쩡하지만 이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던 것처럼 가슴 저미는 우리를 이 교회를 보시고 그렇게 울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정이 또 공동체가 어두운 시대를 지나는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 회복을 원한다면 가족과 공동체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어둠을 뚫는 자가 되어서 교회와 가정의 어둠을 통과할 그러한 터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이란 산을 그저 넉넉고 바라만 보고 있다면 어둡다 불평만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양육해야 할 나의 다음 때에 세워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품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포로지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가슴에 품고 여호와의 위로를 바라며 그 아들을 양육하였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리고 고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양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품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양육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먼저 뭐가 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 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잘된 후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고 먼저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했으며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느헤미야는 스스로 그렇게 된 것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하갈의 신앙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잊지 않고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갈에는 그 아들을 보며 비록 포로의 삶을 살고 있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자신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심장의 고동소리를 그 위로의 아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아버의 마음이 그대로 아들에게 전해져서 이 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아버지는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 아비 덕분에 포로 생활 속에서도 타향살이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신앙을 잃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그런 자신의 본향을 향해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이제 실제적으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아버지는 준비하고 그 아들은 회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일까요? 그 순전한 한 사람, 한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아들의 눈물과 슬픔의 기도와 그 정결한 마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뚫고 지나가야 할 그러한 터널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시대를 뚫는 자가 되고 또 그 어두운 시대를 뚫는 자가 되는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고 공동체를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영적인 아비들과 어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심과 충성을 이어받은 아들, 딸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우리의 직분을 이어받은 우리의 다음 사람들이 이 어두운 시대 또 하나님 나라가 기억조차 되지 않는 또 그러한 암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들이 또한 다시 일어나서 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 이 어둠을 뚫고 일어나는 터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